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2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혜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잔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며 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짓말장애는 안 된다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30장, 31장은 작은 잠언 모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는 아굴의 잠언이 14절까지 이어지고요. 뭐가 서넛이다, 셋이다, 넷이다 하는 식의 숫자 잠언이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게 30장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이 받은 잠언이라는 것과 히브리어 알파벳 두음 순으로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잠언이 있는데 주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 두 개를 보는 것이지요. 몇 구절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절입니다. 5절, 6절 요절이죠. 주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주님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장이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순결하다. 그러니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덜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문화재 보존 과학자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대중에게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죠. 복원과 보존을
창작으로 보지 않는 인식 탓입니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를 읽고 그의 작업 방식을 재현해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작품을 되살리는 일은 분명 창작의 영역입니다. 아무튼 이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있죠.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정직함과 적정함입니다.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으로 유물에 자신의 개성과 감정을 덧붙이지 말라는 뜻이지요. 어떤 면에서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과학자와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면에서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자신의 것 무언가를 더하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것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결국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에서 되살려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7절부터 9절을 제2의 요절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자족하는 경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자족하는 경건을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유교 철학에서 말하는 중령의 덕을 연상시키는 자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노련한 스승이 인생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 해주었다는 말이 있는데 자족이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분은 늘 세 가지를 보자 하면서 살았답니다. 첫째는 좋아질 가능성을 보자 했대요. 모든 상황에는 대립하는 요소가 있기 마련인데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말입니다. 이왕이면 그렇다면 좋아질 가능성을 보고 감사하면서 살자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고 주일마다 인사를 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둘째는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보자 하면서 살았답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 진주가 생기는 거고 조개의 경우에 말이죠. 또 많은 가시 가운데 장미꽃이 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떤 것이든 그 속에 보면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아름다움을 찾으며 살자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여유와 친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셋째는 사람은 누구나 고귀함을 지니고 있으니까 사람을 귀하게 보자 하면서 살았답니다. 생긴 게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돈이 많든 없든 성격이 유하든 강하든 모든 이들에게는 나름의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고귀하게 보는 게 평화로운 삶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좀 배웠다고 남을 무시하고 가졌다고 남을 얕보고 힘 있다고 남을 깔보고 그러는 건 자문의 관점이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마다의 고귀함을 넣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미련하고 천박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족의 지혜를 들은 청년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 노련한 스승이 한마디를 덧붙였대요.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를 실천하는 게 복된 인생이라네 하고 말이죠. 이 말도 좀 새겨두십시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잠언을 묵상했죠. 아무쪼록 실천할 하나 두 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판사를 지낸 법관들이 제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첫째가 종교인이고 둘째가 교수고 셋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랍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채로 뜻을 생각을 거꾸로 하거나 배우려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견해를 포용하기보다는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우린 그렇게만 살지 마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게 지혜롭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보존하는 지혜의 방식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또 주어진 오늘과 내일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행복하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설교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사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